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에 천변을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좀 걷다 보는데 뒤에서 어떤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가 나니까 귀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듣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좋은 일만 있나?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거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 그러면 자기에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 뒤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참 어느 교회 교인인지 잘 배웠다.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네. 그러고 이제 쓱 지나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얘기하셨던 모양이에요. 내리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야. 잘 배웠더라고. 여러분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살면 자기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삶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쭉 앞에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기며 살 것인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섬기세요 하는 말씀 속에서 각기 다른 은사로 교회의 다양성이죠. 은사를 가지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과 그러나 또 통일성 또 서로 간의 한 지체로서 섬기며 사세요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의 원리,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섬기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으로 섬기세요. 이렇게 제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섬기세요. 그 첫째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원어의 뜻은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의 섬김, 그것은 위선적인 사랑으로의 섬김이 아니라 그 진정한 사랑인데 여기에 사랑으로 우애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애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종류의 사랑을 우애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친형제, 자매가 사랑할 때 형제 간에 우애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되 우애하며 라는 말은 서로 친형제, 자매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보통 우리가 용어로 쓸 때 성도를 부를 때 누군지 잘 모르거나 또 직분을 모르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막연히 그냥 형제요, 자매요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한 형제간처럼 형제요, 자매처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같이 사랑하며 섬겨야 하고 아끼고 돌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탈무드에는 형제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인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붙들어주는 한 형제, 한 자매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픈 것은 교회가 좀 작을 때는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은 교회가 좀 규모가 커지면 서로 저분이 우리 교인인가도 알 수가 없고 또 가깝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와도 의례적인 목례나
뭐 그 정도 하지 뭐 친형제 자매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식당 같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식당 같다 그러냐면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때 남이 뭘 먹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나 먹는 것만 관심이 있듯이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 은혜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형제요 자매가 아니지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이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 믿음의 공동체라 함은 서로 간에 형제를 만난 것처럼 자매를 만난 것처럼 서로 우애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사는데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형제요 자매로서 사랑하는데 그 진실한 모습은 서로 존경하며 그랬습니다. 그것이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서로 형제가 아니고 자매처럼 사랑하는데 먼저 서로 존경한다. 진정한 사랑이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다시 말하면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두고 남을 낮추어 보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요. 위선적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한 형제요 자매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서로 먼저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줘야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저 사람 나를 우습게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일견 일리 있는 말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서로 존경하라는 말은 먼저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든 존중해 주지 않든 먼저 내가 인정해 주고 높여 주고 먼저 내가 아껴 줄 때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고 아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건 서로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존경을 못하면서 변명은 다 비슷하잖아요. 그 사람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지, 존경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미운 것이 미운 짓만 한다고 맨날 보니까 아마 미운 짓만 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직분받은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견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서로 존경하라는 말은 존경할 만하지 않아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얄미워도 존경하라는 겁니다. 아니, 미운 짓만 해도 존경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존경을 해야 할 사이들이란 말이에요. 누구만 존경받고 누구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경하라. 아니, 먼저 존경하라. 먼저 존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타인을 존경해 주어야 나를 존경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남을 높여줄 때에 그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지, 결코 기다리는 자에게는 먼저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나에게 존경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존경받지 못할 조건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난 그게 존경하지 않아. 그거는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거 가짜예요. 그건 허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허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무레투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학자지만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해서 먹을 거 없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대학자인 줄 모르고 극빈자 수용소, 무연고 있는 사람들 있는 데다가 수용소 갖다 줬어요. 쓰러져 버렸으니까 의사들이 와서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는데 보니까 겨우 숨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들끼리 라틴어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라틴어가 상당히 고급 언어였고 의학용어도 라틴어가 많아요. 또 당시에 옛날에 신분들입니다. 이 성경도 라틴어로 돼 있고 이 강론도 라틴어로 했어요.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못 알아들을까 봐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고 서로 라틴어로 이 사람을 쑥덕댔어요. 무식한 노인네 하나 왔네. 우리가 굳이 이 사람을 살려야 돼? 이 사람 살려봤자 인간 노릇 못할 건데 뭐더러 이 사람을 살리는가? 서로 라틴어로 주고받는데 이 사람이 대학자입니다. 라틴어를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힘이 없이 쓰러졌지만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그분이 이렇게 여보시오. 어떤 사람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라서 무가치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멸시한다고 하는 건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를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멸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멸시하신다면, 그를 욕하신다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의 존경받지 못할 대상도 없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결코 우리는 멸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 사랑이에요. 늘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경은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존경을 먼저 함으로 존경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 강권이라는 건 나를 포로로 삼았다, 나를 부여잡았다, 사로잡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로가 된 사람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예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서로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그러므로 존경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섬기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섬김의 대상은, 우리가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 때 신앙인의 섬김의 모범, 그것은 여러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열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를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glow with split. 그러니까 성령에 불타올라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내가 성령에 불타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보통 복음적이라는 말, 에반젤리칼이라는 말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복음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원뜻의 해석을 보면 불타오르는 듯한 열성, 이걸 복음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적이라는 말로 붙여서 해석해 드리면 복음 전파를 위한 정열, 열정, 이걸 복음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주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입니다. 마페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 열심을 시들지 않게 하라. 불꽃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 그 열심이 꺼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 불꽃을 내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올림픽 성화 같은 신앙인이 있어요. 이 고차원적이라 잘 못 알아듣죠? 올림픽 성화는 몇 년 만에 한 번 타요? 몰라요? 4년 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신앙이 4년 만에 한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가 하면 성탄절 트리 같은 신앙이 있어요. 성탄절 트리 어떻게 돼요? 들어왔다 나갔다 초단위로. 어떤 사람은 촛불 같은 신앙이 있어요. 바람만 조금 획 불면 획 꺼져버리는. 여러분, 그런 불꽃의 신앙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별명이 뭔지 압니까?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들. 이게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예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들입니까? 냉랭하게 식어버린 난로와 같습니까? 적어도 주님을 섬길 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인들을 평가할 때 냉랭한 신앙인, 이론적 신앙인, 이성적 신앙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너무나도 무슨 가슴만 뜨겁고 머리가 차갑지 않으면 그건 돌아버린 사람이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머리는 차가운데 가슴이 뜨겁지 않으면 이거는 또 이론적 신앙인이에요. 이게 머리도 차갑고 가슴도 뜨거워야 되는데 우리들은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굴러다니는 불덩어리가 되지 않았다고요. 바라기는 우리 예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의 삶을 살 때 굴러다니는 불덩어리와 같은 그런 뜨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받으러 오신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이 요리에 관심이 있어 싱가포르에 유학 잠깐 갔다가 호주로 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습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라.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다. 패션, 열정을 가져라.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신앙 일은 더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 하셔야지. 그래서 여러분, 내가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으면 마치 불 꺼진 난로와 같이 재만 남아요. 재만 남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재만 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온 데 다 퍼져가지고 다 검댕이들이 묻어서 서로 불편하고 서로 짜증내고 서로 싸우는 교회들, 불 꺼진 난로와 같은 신앙인들,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우리가 정말로 활활 완전 연소되지 않으면
안전연수 안 되면 뭐가 나오죠? 연기가 나와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신앙인들 많아요. 주님을 향해서 완전히 불타오르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불타는 것 같은데 덜 타가지고 믿는 척 하긴 하는데 남의 눈에 눈물을 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눈물 흘리고 남도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시아 신학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한철아 박사가 그의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열심의 종교이며 열심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껍데기뿐인 거예요. 정말로 열심을 품는 열정적 신앙이 없는 건 그건 껍데기예요. 이런 말도 이제 껍데기는 가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껍데기는 가라.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고 남의 눈에 눈물 흘리고 나도 눈물 흘리고 온통 세상에 검댕이만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요즘 새벽마다 봅니다마는 에베소 교회가 왜 핀잔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열정, 그 처음 순수한 신앙 잃어버렸기 때문에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식어버린 난로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배교회에다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혼났어요? 그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해버리고 싶다. 네 신앙 보니까 내가 토해버리고 싶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경고를 보면서 혹 우리도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해서 저주받을 사람은 아닌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식어버린 난로 꼴은 아닌가? 이건 뜨겁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하나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대상이 아닌가? 교회의 마당만 밟고 마당만 버리는 그런 존재는 아닐까? 열정이 식어버리면 그런 존재가 되고 많은 것이 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섬김 여러분 뜨겁게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30대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60% 이상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만족해 여기고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1도 생각한 적이 없는 사람이 6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60% 이상은 예배당에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족하고 남을 섬긴다는 건 1도 생각한 적이 없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던 열정도 60% 이상이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이든 직분받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헨리 마틴의 기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오르게 하소서. 이래도 아멘은 2사람밖에 안 해요. 그러니 또 해야만 되겠어요. 뭐 부흥회 때만 아멘을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아멘을 크게 해야지. 불타라고 나는 지금 흥분했는데 여러분은 냉랭 앉아서 불 꺼진 난로 모양으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도 크게 해야 조금 뗀 불이라도 되지. 다시 한번 합니다. 헨리 마틴의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불타오르게 하소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 신앙이 불타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그렇게 섬기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이에요. 섬김의 삶인데 세 번째는 소망 중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요. 그 속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위대한 종교 지도자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사정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절망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기도로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 자기 자신이 말기 암 환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두면 실망합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 듭니다. 섬기다가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그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케 하고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아무리 절망의 캄캄함이 있어도 몇백만 년의 어두움이라도 작은 성냥불 하나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돼 있듯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인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 했습니다. 소망의 햇살이 비출 때 불행의 어두움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하이스플루 박사가 의학협회에서 강연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발견한 치료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뭔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 있을까? 배우고 싶죠? 이거 알려줄까 말까 이거를. 하여튼지 효과적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의 힘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신경과민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환자가 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하고 기도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요한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섬김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 그것은 나눔의 섬김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물질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진실된 사랑이에요. 가증스러운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의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를 한다.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필요한 것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아나 과부들을 잘 구제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공동체 속에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잘 살펴 형제와 자매처럼 살펴서 그가 혹이라도 필요가 있다면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짜 섬김이다. 가짜 섬김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다 하는 말이에요. 남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친절과 도움과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이것 없이 예수 믿는다고, 이거 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근데 거짓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손 닿는 모든 일을 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전제 앞을 잊어버려요. 앞에는 주라. 아끼는 마음 없이 주라. 그럴 때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리라 그랬습니다. 역으로 말할까요? 주지 않으면, 아끼는 마음만 가지면 자신도 복 못 받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짓을 하고도 복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마음. 그래서 이미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을 우리말로 바꿔. 너 따지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헤아리고 저렇게 헤아리고 난도질했냐? 너도 그럴 것이다. 그냥 주어라. 주되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어라. 그러면 너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 받으리라. 되생각합시다. 내가 왜 복을 못 받을까? 나는 남을 섬긴 적이 있는가? 너무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지고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살아온 건 아닌가? 똑똑하고 영리한 것 같지만 바보스러운 일이에요. 자기 복 못 받을 일이에요. 원칙을 찾습니까? 원칙주의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원칙을 따질 겁니다. 무한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한대의 관계라면 교회의 사랑의 관계도 무한대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고 또 주는 사랑의 관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고아나 객이나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난에 처한 사람, 약한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가난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 교회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여러 번 통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복지에 한국 교회가 60% 이상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복지부에서 발표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발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라 그랬습니다. 주라. 넘치도록 주라.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누르고 넘치려 흔들도록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기분 나쁜 말 하나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본 바가 있는데, 한국 교인들은 천국에 가면 뭐만 동동 뜬다? 뭐만? 입만. 왜 그런 말 들어요? 다 입만 살아있어가지고. 입만 사랑하니까 천국에 이 입만, 나 정말 기분 나쁜 말이고 항거할 말이 많지만 딱히 강력하게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입만 사는 믿음, 입만 사는 사랑. 딱히 부정도 못해요. 여러분, 이웃을 섬기는,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건 구체적인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눔의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타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은 뭐냐면,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다. 그 원리는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래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지, 무슨 과학이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논리가 그런 것이 움직이지 않아요. 무한히 용서하고 무한히 베풀어주는 사랑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 본문을 하는데 다 못하니까 앞에 것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만 해요. 별로 나만 감동하나?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 많은 뜻을 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또 이처럼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사랑받은 사람, 우리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기를, 섬기며 살기를, 베풀며 살기를, 나누어주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게 높은 보좌 위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던진 그 사랑, 이처럼의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궁핍한 사람을 도와줄 줄 모르는 마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울 좋은 사랑, 껍데기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아니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이라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이라도 나누는 그런 사랑을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그런 사랑을 가졌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우리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이 나라는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베드로서 4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된 자로서 성령의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기도로 섬기고 내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